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풍년과 흉년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쳤다라고 53절에서 밝힙니다. 여기서 7년 동안의 풍년이 그쳤다. 여기에 그쳤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카라라고 하는 말은 완료되다, 완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소멸되다 라고 또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년 동안의 풍년이 그쳤다 할 때 이 그친 것은 단순히 그 풍년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것,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7년간의 풍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끝난 것이 초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 것이 초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바를 요셉이 그것을 해몽을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1년 동안의 풍년이 왔을 때 과연 내년에도 풍년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2년째 되고 3년째 되고 4년째 되고 이제 6년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 풍년이 계속될 것처럼. 그래서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풍년이 되었고, 그럼 이제 이 풍년이 계속될 것 같았죠. 그런데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성취된 것이 풍년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7해의 흉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서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3절뿐만 아니라 54절에 있는 두 내용, 앞에 있는 53절의 풍년과 54절 하반절에 있는 7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요셉의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는 온전히 성취되었고, 그리고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이 시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랄이라는 말인데, 하랄은 관통한다, 꿰뚫는다 이런 뜻이고, 이것이 성경에는 최초의 사건일 때, 맨 처음 시작일 때 이 말을 씁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라고 번역이 되어서 성경에 맨 처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 또 시작할 때,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11장 6절에 바벨탑을 쌓을 때 이 무리가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그래서 최초의 사건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7년간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년간의
풍년이 완성됨으로써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된 것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7년 동안의 그 풍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러면은 이제 7년간 또 엄청난 흉년이 계속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풍년은 그렇게 됐지만 흉년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4절에서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기서 각국과 애굽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러니까 이 기근이 이 흉년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애굽 멀리에 있는 나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요셉의 해몽을 들었던, 그래서 바로에 의해서 그 계시가 이스라엘이 아니죠. 애굽 전역에 이미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국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애굽은요, 아직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4절의 하반절에서 이 애굽과 각국의 대조, 즉 각국의 기근과 애굽의 풍부함의 대조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과 또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이 애굽,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통치를 받는 이 애굽과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란으로서의 이 흉년이 멀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점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 그런데 이어서 55절에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리고 55절에서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굶주리기 전에는 이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왜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55절에서 밝히는 바는 뭡니까? 있을 때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없고서야 부르짖는 애굽의 온 백성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에 대해서 예고했고 이런 환란에 대해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애굽 백성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뭘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왜요? 인생 7년의 흉년, 이것은 단지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애굽에 있었던 그 7년간의 대풍년과 7년간의 대흉년을 가리키는 사건입니다만, 이것이 은유적으로는 7년간의 대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이고 7년간의 대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인생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7년으로 한 것은 그 무게를 동일하게 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대흉년을 믿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다 떨어지고 나서야. 근데 사실은 이미 각국의 먼 나라들에게서는 이미 그 기근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시작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늦춰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게 이제 되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힘이 있을 때, 돈이 좀 남아 있을 때, 조금 형편이 나았을 때, 돌이키면 참으로 좋으련만 모든 것을 탈탈 털리고 나서야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애굽의 백성들에게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구원의 요청을 드리는 이 사건, 이것과 너무 비슷한 그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구원자가 누구예요? 바로인 거죠. 그들의 구원자가 바로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은 거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때 바로가 그를 찾아온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한 말은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람들은 바로를 믿고 바로가 구원자임을 믿고 바로에게 나왔는데 바로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구원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요셉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요셉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것이죠. 물론 바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은 요셉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가 자신 또한 구원이 필요한 자이며 자신은 그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구원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의지하죠. 1차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1차적으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죠. 그러면 이때 지금 바로가 이야기한 요셉,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세운 사람이 요셉이었듯이 이 시대에는 그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또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맡은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왕에게, 이 세상의 권세자에게 구원의 요청을 했을 때 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교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교회에 구원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56절에서 밝힙니다. 다시 한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그래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그러니까요. 55절에서 바로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과 그들이 요셉에게 가서 이제 그로부터 양식을 얻게 된 것 사이에는 이런 공백이 있음을 나타내요. 왜요? 다시 한번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과 또 57절의 끝에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말처럼 보이고 또 56절은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간 것인데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맞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온 지면이라고 번역한 이 말에는 그 땅의 이렇게 됩니다. 그 땅의 온 지면에. 그러니까
56절에서 말하는 온 지면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해요? 애굽의 모든 땅 이런 겁니다. 애굽의 모든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에 기근이 있었어요. 53절의 하반절에. 근데 아직까지 애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애굽 땅 전체가 동시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부의 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지역에는 먹을 게 있었어요. 그때 이들이 바로에게 찾아갔고, 바로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그 명령에 따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애굽 땅 전체 지역에 기근이 임한 것은 아니고, 또 전체 지역에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55절과 56절 사이에서도 시간적 공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았던 양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요셉에게 갔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 근데 여기서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요.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그들에게 식량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여러분, 이들이 식량을 거저 먹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사서 먹었다고요. 사서 먹었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이런 생전의 인생과 사후의 인생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7년 대흉년 기간은 사후의 인생에 해당이 돼요. 그럼 사후의 인생에서의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서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입니다, 살아서 부어지는 은혜와 죽은 뒤에 부어지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살아서는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네,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교회로 나와서 값없이 거저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는 말입니다,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 사서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과 다르고 또 종말 이후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과 다르다. 역사 속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서 가야 하는 나라예요. 물론 그때 자기가 대가를 지불한 그것으로 그것을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요. 억만금을 주더라도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 일어난 7년 대풍년 이후에 시작된 7년 대흉년을 통해서 사후에 신자들이 가게 되는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저 값없이 거저 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까? 거저 주시는 구원이 있고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근데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면 우리에게 생겨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생겨나는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죠. 이 사람의 구원은 그것을 뭐예요? 요셉이 팔았다. 애굽의 백성이 식량을 샀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온 세상 그 땅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6절은 애굽 땅의 온 지면을 말하고 57절의 끝에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들의 모든 지면, 모든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침내 각국의 백성들도 요셉에게 양식을 사려고 왔다. 여러분, 이 요셉의 기사에 이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시작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때 일어났던 애굽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각국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요셉의 말, 요셉의 계시는 풍년에 대한 계시와 흉년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요, 풍년과 흉년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뭡니까? 축복과 저주란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 그런데 이 흉년도 사실은 풍년 없는 흉년이 없어요. 풍년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풍년의 계획과 흉년의 계획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요,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처럼 이렇게 7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첫 창조의 수 아닙니까? 첫 창조의 완전수 아닙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숫자인 것이지,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것과 같이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은유적인 숫자죠. 그러니까요, 필요한 만큼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요, 필요한 만큼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의 그 풍년의 성취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다시 말해 충분한 기간의 흉년과 풍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했을 때 블레겠습니까? 텔레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텔레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년의 흉년이 싫어요. 그래서요, 7년의 흉년을 찌르고 실질적으로 기간으로, 그러니까 흉년을 1년 줄이면 풍년이 1년 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풍년과 흉년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살아서 있든 죽어서 있을 든 다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은요, 충분한 만큼인데, 충분한 만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첫 창조를 마치고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은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일들은 지옥을 줄이고 지옥의 기간을 줄이고 낙원의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앞당기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이때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기준으로 제시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7년은 단지 그 단위의 기간으로서의 이런 크로노스의 그 기간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첫 창조와 재창조, 다시 말해 첫 창조에서 재창조로 이어지는, 넘어가는 제8의 삶, 재창조의 삶이 시작되는 데까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흉년의 때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흉년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년의 때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풍년의 때 5분의 1을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5분의 1이 평상시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뭐 할 만큼. 흉년의 때에 흉년을 겪지 않을 만큼의 넘치는 은혜가 이미 먼저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련과 환련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능히 대비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럼 사후에 지옥이 있어요. 근데요, 지옥에 가지 않을 만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살아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넘치는 은혜로요, 뭐 그게 아니어도 이미 넘쳐요. 왜? 전체 5배에서 하나 빼더라도 4배에 넘치는 삶이니까. 어차피 넘치는 삶인데 더 넘치고 덜 넘치고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어떤 이들은 그 흉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넘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혀 흉년의 때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먼저 충분한 준비를 위한 풍년의 때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살아서 사후의 인생을 충분히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또 살아있는 동안 지옥의 모든 환난을 다 겪기를 바라지만, 더 나아가는 살아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흉년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풍년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5배의 풍년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이 그러면 흉년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을 흘려보내야 해요. 흘려보내야 해요. 그것이 살아서 조차 흉년을 겪지 않는 겁니다. 죽어서 흉년을 겪지 않는 것, 지옥을 겪지 않는 것, 살아서 최소한 사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 요셉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결론적으로 그 요셉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그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렇게 끊임없는 내리막에 그런 절망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결국은요, 요셉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과 각 나라와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이러한 고난들은 바로 요셉이 겪은 고난과 같은 것인데,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었다? 모두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딴 방식으로 누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꼭 누구를 괴롭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것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봅니까? 이런 모든 환난과 이런 고난들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그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욕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말이죠.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진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욕심이 결국 모든 환난과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사실은
그 고난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우리의 욕심이라 말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결과되어진 사망, 그 사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형태로 오는데 하나님이 신자들의 그 고난과 그 고통, 그 환난을 가져다가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마치 그것을 위해서 나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고생을 시킨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초한 것은 본인 자신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헛되이 후회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신자들의 고난으로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풍년과 흉년의 섭리는 구원에 관한 섭리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있게 되는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 구원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에게 계시되어진 그 흉년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이 흉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낙원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죠. 또 바라기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주었던 것처럼 실제로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의 여러 가지 종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하며 돕는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살아서도 흉년을 겪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풍년과 흉년에 대한 계시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따라 또 여러분들이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보심으로써 정말 바른 길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는 풍년의 때도 있고 흉년의 때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흉년의 고난을 겪지 않고 풍년 속에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기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분명한 인생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풍년으로 흥청망청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년으로 흉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으로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